이 사람은 일반인들에게는 지리학자와 탐험가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의학을 공부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헌신할 것이라 장래 희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어릴 때 일화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급 시간에 헌금 바구니에 앉아 있었던 소년입니다. 왜 그 위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 리빙스톤은 저는 돈이 없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나를 바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의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여는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밀림을 돌아다니며 아프리카 지역을 알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 선교 여행과 남아프리카 탐험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리빙스톤은 1873년에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선교부는 리빙스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곳에 달려갑니다. 영국 선교부 사람들이 시신을 가지고 가려 할 때에 원주민들이 리빙스톤의 심장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찌나 강력하게 요구하는지 그 요구를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에서 심장을 도려내어 원주민들에게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왜 원주민들이 리빙스톤의 심장을 갖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를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심장을 갖고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고니온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고니온 지방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치 않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욕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에 이른 두 사도는 다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미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당한 두 사람입니다. 받아들이기 싫다면 차라리 외면하거나 무시하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박해와 핍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이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부족해서 이방인의 유력자들을 동원했습니다. 이쯤 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귀찮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결코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3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와는 달리 오래 있었다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오래라고 하는 말은 넉넉한, 충분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보니 이고니온에서 이미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곳에 오래 머물렀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머물렀을까요? 그것은 이고니온에서 믿음을 가진 무리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오래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하기에 넉넉할 정도로 충분히 라는 말입니다. 우리 7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거나 체념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간절히 아이를 갖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아이가 잉태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어 병원에 찾아가서 진찰을 해보니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이가 심각한 장애로 유산을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뇌가 이 머리뼈 밖으로 돌출되는 그런 치명적인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고 나면 바로 15분 안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 부부는 울음과 고통, 고민 중에 고민합니다. 그들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낳기로 결정합니다. 그 후에 더욱 간절히 뱃속에 아이를 돌보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로 짓게 됩니다. 루카스를 위해 찬송도 들려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루카스를 볼 수 없었지만 아내의 배를 만질 때마다 루카스의 움직임 때문에 감격하게 됩니다. 비록 태어나서 15분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장 박동 소리를 느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드디어 루카스가 태어났습니다.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루카스는 숨을 몰아쉬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루카스를 위해서 세례도 베풀고 교회 식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도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17일이 지나고 정오가 되었을 때 이들 부부는 하나님의 품으로 루카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들 부부는 슬프고 아프고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루카스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루카스가 잉태되고 이렇게 9개월 동안 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루카스 때문에 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난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 이들 부부가 루카스를 포기하지 않고 루카스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애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루카스가 비록 17일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 부부에게는 루카스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비록 17일밖에 살지 못했지만 이들은 영원히 천국에 살고 있을 루카스를 기억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카스를 천국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 그들은 날마다 천국의 기쁨 또 눈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하려더니 아멘. 사도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악의 세력도 역시 끊임없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절망할 법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사도들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복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관의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눈에는 소중한 보석으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한다면 진정 참 아버지가 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랑스러운 루카스의 얼굴을 보지 않고 루카스를 유산시키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4절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아멘. 복음 전파의 결과 이곳에 온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따르는 무리와 또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무리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지닌 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이 세상과 성도를 분리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이 세상에게 평안함과 화평만은 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분명 복음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복음이 지니는 한 단면은 성도와 세상을 구별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복음을 우리는 선택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계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조금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3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사역과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위해서 순종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이 파주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선택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5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람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아멘.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했습니다. 여기서 모욕했다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위를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모욕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무리하고 능력적인 말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로써 앙심을 갖고 조롱하고 학대했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경멸하는 어투와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괴롭혔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즉 좋은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복음 증거하는 길을 멈추지 않고 그것을 선택하여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하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것을 선택해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선택해라. 앞을 다퉈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이렇게 직업의 10계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10계명을 살펴보면, 계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상수훈에 매우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을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좁다라는 말은 박해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은 뭐냐? 박해의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길을 무릅쓰고 걸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길로 들어가기가 어렵고 또한 그 수가 제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극히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저 천국보다 더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 곧 완성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영영한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이 선택은 바로 신앙의 결단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로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성령을, 은혜를, 말씀을,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